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수련회 때 두 번째 날 끝까지 견디는 신앙에 대한 실천편, 실행편, 구체적으로 그 말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우고자 할 때 모델이 없으면 참 감을 잡기가 어렵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뭘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연습하고 배우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방면에 이미 거쳐간, 더구나 이미 성공한 그런 좋은 모델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모델이 이미 시행착오를 다 거치고 이미 내가 겪어야 될 고생 다 하고 실수를 이미 다 그분들이 먼저 하고 좋은 엑기스만 남겨놨기 때문에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그 모든 쓸데없는 갑질을 하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만 보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럼 뭘 끝까지 견뎌야 되는지 좀 아득하지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모델로 보면은 끝까지 견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견딜 수 있는구나. 이런 좋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죠. 그 신앙도 좋은 모델을 볼 때 좋은 신앙을 합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모델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이 있지만서도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에 그분들의 삶을 다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일생을 기록해도 성경 66권 분량만큼 많이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좋은 모델을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모델이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특별히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신학교 학장이셨던 박윤순 박사님을 만나서 참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품, 신앙 인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비교적 그래도 가까이에서 한 3년 동안 배울 수 있었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의 기회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물론 다른 좋은 분들 책을 통해서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왜냐면 책은 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근데 가까이서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의 모임에서, 총회에서, 강의 중에 실제 그 인품이 다 드러나는 사건 생활 가운데서 볼 때 변함없이 한결같은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저는 감탄도 많이 하고 존경도 많이 하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참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자세히 보고 또 그 결말이 그렇게 산 분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보면은 나쁜 본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친구, 우리 자녀들이
왜 나쁜 길로 가죠? 나쁜 본을 보는 아이들이 주위에 있으면 나쁜 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주위에 나쁜 본을 보이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 본을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잘 가지는 하나의 방법,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끔 성경에서 이런 말이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좀 교만한 같이 들리죠.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는가? 그거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드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본을 나를 통해서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잘. 근데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또 훈련받는 것이 훨씬 더 가깝고 더 실제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고, 이 본문의 성경에도 그들의 행실을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련의 둘째 날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견딘 자의 본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미리 봤죠. 마지막 때 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냥 죽는 데 내어주고 온갖 고난을 다 받는데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을 나중에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뀔 때. 사울이었을 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그냥 이단이라 그러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좀 나쁜 일을 했어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청결한 양심을 따라 신앙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지해서 그래. 몰랐어. 이게 종교는 속는 것이죠. 그렇게 참 평생 죄인 중에 괴수 노릇을 하면서 그가 살았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알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도 이제 바울로 바꾸면서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그 위치에서 이제 자기가 핍박받는 위치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들고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 고통을 받는 거꾸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자, 본문은 바울이 그런 평생을 살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 디모데후서는 아마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을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에 쓴 겁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다 마무리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4장 전체는 마무리하는 자기 인생의 고백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특별히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이고 애매한 고난이고 의의 고난이에요. 죄 없이 받는 고난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냈는지, 그걸 모델을 통해서 잘 보면은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자기 죄를 인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비록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핍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산다는 표시입니다.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견디는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견디는가, 그걸 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신앙으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는, 바울의 믿음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근데 죽는 날에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나왔죠.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 의식이에요. 바울은 뭘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는 평생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삶을 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너라. 자기가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제물을 평생 드렸는데, 그 위에다가 자기 순교의 피로 전제를 붓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 피로, 순교의 피로 마감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서부터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본을 보아라 그랬는데, 뭐 쉬운 본만 본을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본을 보려고 찾으면 안 되죠. 자, 바울에게 본을 보아야 될 것은 첫째는 저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려나. 자기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존귀하게 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는 순간이 나오겠죠.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걸 초월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본을 보지 못하면은 끝까지 고난 건드리는 게 쉽지 않겠죠. 히브리서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의 종로로 탄다 그러잖아요. 왜 세상의 종로래? 죽기 싫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음이 들어오니까. 이 죽음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본을 따라가겠어요? 바울이 가는 본을 따라가겠어요? 예수님도 결국 죽음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데,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21절에도 더 함축해서 바울의 인생관을 말했죠.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죽는 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죽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죠. 죽는 건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죽으나 사나 똑같은데, 이제 그 뒤에 자세히 보면은 왜 사느냐. 그래서 바울 죽지 않았죠. 왜 산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복음을 전하니까.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바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는 방법이 삶으로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 때문에 더 사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조금 부담되시죠? 본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갈등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바울은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 기준이 뭐예요? 내게 유익하냐 이게 아니고 주님께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내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인데 이 주님의 몸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는 것이 더 주님께 유익하고 영광이 나타나는지, 그게 관심이에요. 자, 이게 우리와 좀 차원이 다르죠. 똑같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벌써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생각하는 차원이, 신앙의 질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시작해요. 이게 내게 좋은가? 내게 고생이 되나? 내가 편한가?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편한 걸 찾아요. 더 십자가 지고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죠. 지금 편하면 더 편하려고 그래. 더 편하게 해주면 더 편하려고 그래. 이게 인간이에요. 왜? 기준이, 우리는 자기를 기준으로 사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신앙도 내가 기준, 예수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자기의 자세가 자기 삶의 행동의 방법을 결정하게 되죠. 죽음이 결국은 끝까지 한계에 들어가면은 죽음 문제가 자기 행동을 좌우합니다. 죽음 문제 때문에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도 하는 거예요. 죽음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 안 가서 그렇지, 결국 우리의 끝까지 견디는 신앙, 끝까지 견디려고 그러면은 죽고 사는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이제 양식이 없어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뜨거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늘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죽음 문제에 들어가서 거기에 닥치면은 그때 믿음을 배반한 자가 나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죽음이 들어올 때 믿음을 배반하게 됩니다. 세상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볼 때야 얼마든지, 떡 먹는 신앙은 얼마든지 떡이 있을 때 충성을 하는 거예요. 3일을 굶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나 떡이 없을 때가 문제지. 떡 없을 때 굶어 죽게 됐을 때가 문제지. 그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때문에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모욕적이고 애매한 고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살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돼? 내가 중심인 사람들 이게 문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니까. 뭐 이런 교회 내가 계속 다녀야 돼. 이런 신앙 내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안 대해주잖아요. 막 무시하고 내려가게 하고 섬기게 하고 자기를 죽이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가면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끝까지 승리하려면 근본적인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신앙에 승리하는 문제,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렵고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기준은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있으면은 내가 불평은 하지 않게 돼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 불평을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모르면은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하는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모르니까.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죽음 문제, 주님께 내 인생, 주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신앙을 받아들이면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생명은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 것인데 내가 뭘 그렇게 애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믿음만이 마지막 때 어떤 십자가에 죽는 문제가 와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인데, 자,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목표가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입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바울은 평생 신앙을 하되 어떤 신앙, 어떤 종류의 신앙을 했다고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을 했대요. 뭐 싸움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와 죄와 싸우는 영적인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적인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런 싸움을 사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이죠. 즉 바울의 신앙을 참 마지막에 이 7절 한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 자기 신앙의 아주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첫째가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을 했다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을 하는데 어떤 신앙을 하는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을 하는지, 신앙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을 하는지, 즉 싸움은 싸우지 않는 신앙을 하는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하리라.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신앙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 이 싸움을 싸워야 신앙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싸움을 안 싸우면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 죄와의 싸움이죠. 악한 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악한 영과의 싸워요? 매일매일 나에게 들어오는 죄와 싸웁니까?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죄와 싸우는 신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서도 하루, 한 주간, 한 달 내내 싸우는 거 없어요. 그냥 유혹 들어오면 받아들여버리고, 죄의 생각 들어오면 생각대로 해버리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악한 마음대로 따라가고, 싸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죄를 따라 사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생 싸웠잖아요. 죄와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죄와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는 건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 믿음의 경주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싸우지 않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싸우지 않고 교회 오면 어떤 모습을 보여요? 계속 자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이미 패배해서 교회 오니 이제 교회 와서 패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싸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첫째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신앙 하실 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이 믿음의 싸움의 경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라톤 경기에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죠. 또 이것도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 레이스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신앙 시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제 신앙 제대로 해봐야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시작은 많이 하지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늘 우리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많지 않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끝까지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매우 적다라고 말해요. 적습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잖아요. 유혹이 많잖아요. 육신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고 저기에서 세고, 여러분들 철로 역정 가면 그 철로 역정 가운데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고난 코스마다 여기서 넘어지고 다음 코스에 넘어지고 그 다음 코스에 넘어지고 그 다음 코스에 조금 더 갈 뿐이지. 나는 너보다 조금 더 갔어. 그래도 나는 이 여기는 통과하고 내가 2단계까지는 갔어.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뭐 자랑거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세 번째 코스에 넘어지면 그게 무슨 코스가 있어요? 무슨 이 코스 통과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3코스에 뭐 정욕의 코스, 유혹의 코스에서 그냥 거기서 환락까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3코스까지 통과한 그 믿음이 뭐 인정받아요? 아무 쓸데없어요. 의인이 자기의 의를 믿고 죄를 지으면 지나간 것은 기억을 하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3코스 통과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간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하나님 만났다, 그래 좋아요. 그것이 끝까지 갈 믿음일 때 그것이 자랑거리요 승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만 자꾸 얘기해요. 지나 통과한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래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뜨겁게 믿었어. 예수를 이렇게 믿었어.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런 자인 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앞으로도 내가 그런 자인 줄로 자기 마취, 자기 최면에 걸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느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런 사람은 과거의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겠어요? 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겸손하지 과거의 것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는 7절 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마치고 끝에 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뜻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 싸움을 싸우는데 끝까지 불법으로, 변칙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은 믿음을 지킨 게 아니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자기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경주하는 자가 아무리 끝까지 완주해도, 달려갈 길을 마쳐도 뭐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했으면 상은 없어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헛수고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법을 지켰다. 법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신앙은 법대로 하는 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또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착각을 하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이런 사역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이런 집회도 인도하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보시겠어요? 그런데 네가 그거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느냐? 내가 하라 그래서 했느냐? 네가 원해서 했느냐? 내 말씀의 법대로 했느냐? 네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죠. 그 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법인데 너 그 일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했느냐? 이게 답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늘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먼저 챙기기 때문에, 즉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 인정이 이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육신을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잘한 것 같는데 또 내가 내 육체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지요. 뭐 교만한 것 같잖아요. 내가 뭐 믿음을 지켰다니까 얼마나 교만한 뜻이 들려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한 육신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제 그걸 오늘 보시면 알게 되겠죠. 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그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를 봅니다. 그러면 첫째로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지킨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결국 무엇인가 싶습니까? 우리가 알죠. 신앙이 승리하고 넘어지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결정되죠? 결국은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환난 고난이에요. 뭐 우리가 이미 광야 시리즈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 모든 넘어지고 광야에 죽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계시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고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박해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 믿는 자다. 나는 예수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나 예수님 때 받는 고난은 없다. 그는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한마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받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나의 죄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예수님만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그 고난의 발자취, 고난을 본받으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델을 따라 산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전부 다 살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과 반대로 살려고 하죠. 예수님 고난받고 나는 고난받기 싫어. 예수님 그런 억울한 예수님 위대하시다. 맨날 예수님 십자가 받아도 울고 불고 예수님 뭐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는 고난 안 받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입이라고 말해요. 사입이. 그 사씨, 사단 사씨예요. 그건 사입이는 같은 성씨예요.
뭐 예수님은 막 십자가 높이고 고난받았어. 나를 위해서 놓고 자기는 안 받아. 이거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왜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가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 신앙의 본이에요. 무슨 본? 애매한 억울한 고난, 모함, 정죄, 핍박, 이런 억울함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본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할 때, 믿음을 배반할 때 뭐 때문에 배반해요? 저것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산 본은 안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으로부터 그 삶을 산 본은 포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받으려고 그래.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 그냥 예수님 배반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가 간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조금만 불편하면 뭐 이러냐, 뭐 조금만 더우면 뭐 이러냐, 힘들면 이러냐. 고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다 십자가의 고난을 없애주죠. 뭐 고난 받을래야 받을 데가 없어. 이런 고난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바울이 좋은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뭘?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그런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나를 통해서 내 본을 받고 너희도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라. 이런 뜻으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본받을 준비 되셨죠? 네. 심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왜? 제가 바울을 본받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드릴 때 졸도하거나 까무라치지 마세요. 충격받고 쓰러지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온 서신서가 사실 바울은 고난투성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가. 근데 그중에 뭐 다 했다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11장 간단한 부분만 한번 발췌해 봤어요. 23절부터 27절을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지금부터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기 싫어하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싫어하죠. 그 기본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몸이 그렇게 불편해요? 그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신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어요. 다른 사도보다, 다른 사람보다. 한두 번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자, 옥에 한 번 갇히고 나면은 2000년 전의 옥은 햇빛도 안 비치는 옥 같지 않은 옥이에요.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그냥 신앙을 적당히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했다가 또 옥에 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바울은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많이 했다 그러죠. 한 번 갇히는 게 아니라.
뭐 옥에 갇히는 거 개의치 않아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 바울은 인텔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잖아요.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매를 수없이 맞았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죠. 남의 일은 그래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 이게 여러 번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으면 이제 40대까지 때리면 죽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장으로 39대 못 맞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걸 5번이나. 한 번 맞으면 다음부터는 정말 질릴 텐데 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바울을 닮기를 원하면 제가 교회 지하실에 몽둥이를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셀별로 팀별로 한번 체험해 보시죠. 25절에 3번은 또 태장으로 맞고, 한 번 저 앞에 한 거와 달리 다른 겁니다. 앞에 5번 맞은 거 외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아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죠. 루스라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3번 배 파선에서 죽을 뻔하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며 죽을 고비를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행이라는 게 뭐 기차 여행이 아니잖아요. 걸어서 산과 덜 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강의 위험. 요건 강에 다 다리가 있죠.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집에서 외갓집을 가고 외갓집에서 학교를 오면 애들이 여름에 강을 건너야 돼요. 강 건너다 강 떠내려간 사람이 그 빈번히 발생해요.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 나중에 들어가다 보면 막 이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물에 찔러가요. 다리가 없으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하겠죠. 옛날에 강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강 건너다. 뭐 다리가 없으니까 그 몸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가야 되니까 또 건너갈 수밖에 없고. 저는 강의 위험, 강도들이 얼마나 많이 출연해요. 동적의 위험. 유대인들이 가는 것보다 따라다니면서, 다른 지역으로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죠. 이방인의 비교. 시내의 위험. 시내라는 건 도시를 말이에요. 도시에 갈 때마다 봉기를 일으키고, 에베소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고소를 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광야 위험. 광야는 맹수, 사자들, 이런 위험들, 뱀의 위험들, 바다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또 수고하여 애쓰고, 바울은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는 너무 화스러운 지금 왕궁신앙을 하고 있죠. 황제신앙을 하고 있어요. 저런 걸 보면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이는 왕궁생활 하면 여기 기준으로 불편하단 말도 여기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이에요. 힘들다는 것도 지금 기준이에요. 근데 기준을 우리는 성경에다 둬야 돼. 예수님께 두고 성경 말씀의 기준을 대면은 그건 공정한 거예요. 전부 다 상황, 주의,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하니까 힘들고 불평나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상급이 있는가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이런 고난은 그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있다는 증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과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고 간다는 그 표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뺀질거려 보세요. 뭐 이런 게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끝까지 그런 믿음이라면 끝까지 구원받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뭐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뭐 특별히 뭐 체력이 무쇠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체력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죠. 영적 전쟁은 체력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성지순례 갈 때 그 가이드가 올림피아 산인가, 바울이 이쪽을 가면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데 올림피아 산이 3,000m인가 뭐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산을 넘어서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피해가지고. 바울이 체력이 좋으니까 등산도 잘하니까 그지. 여러분들 뭘 통해서 공격이 와요? 먼저 생각을 통해서 공격이 옵니다. 힘들다 어떻게 가? 이러면 생각이 지면은 체력이 장군 같은 체력이라도 안 갑니다. 못 가지요. 가다 지치지. 생각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런 시련을 견디는가? 우리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처럼 똑같이 뭐 고난을 본을 그렇게 애써서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받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염려 안 하셔도 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본을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것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지금 이제 본을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2배로 모욕하면 되겠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욕을 당할 때 똑같이 모욕하는 방법, 이 법대로 하는 건 아니죠.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 봐요. 그러면 자기 영이 완전히 죽습니다. 다운됩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은혜가 없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 남에게 그냥 못 들을 소리, 뭐 개 소리, 소 소리, 고양이 소리 다 들어. 매미 소리도 듣고 막 이래요. 그럼 막 철기가 나가지고 못 감당하죠. 다시 보나보다 안 본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이미 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왜? 나쁜 모델을 너무 많이 보잖아. 나쁜 모델을. 그렇게 하는 사람의 모델을 너무 많이 보잖아. 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집사라도 그렇게 하고 그런 모델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어떤 모델을 보여줘요? 모욕을 당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잘 되기를. 축복하면 내 영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손상당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이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너무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속상하겠어.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으로 해줬는데 지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겠어. 막 참을 수 없어. 이미 지는 거예요. 참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남을 죽이려고 그러면 참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은 그 박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믿음을 끝까지 마친 사람의 모델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박해가 없고, 저 사람 뭐 평안하고 늘 좋고 보니까 늘 사랑해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방법이 다르지. 방법이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의 믿음과 방법이 틀려요.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별별 욕을 다 하고 별별 못할 소리를 다 하고, 그럼 막 같이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권면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도 주님 증거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개같이 되었도다. 대우받는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 인정받고도 조금 잘하면 대우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 순교할 죽기 직전 지금까지도 어떤 대우를 받았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영광받는 본만 받으면 주에서 사람에게 드러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한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죠. 그런 본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기고 뒤로 지는 거예요. 저게 바울이 보여준 본인데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방법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어지는 방법이에요. 신앙은 단순하고 똑같은 겁니다. 새로운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기는 새로운 방법은 없나니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거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본을 한번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은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반면에 믿음을 떠난 사람도 한번 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많아요. 바울이 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사건, 바울이 핍박받는 사건, 바울에게 있는 어려운 사건 앞에서 다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났다 그랬어요. 참 바울이 마지막 지금 임종 순간이잖아요. 약 한 30년 사역을 했다고 봐요. 바울이 한 30대 때 예수를 만나고 한 60대에 순교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30년. 이제 30년 마지막 이 대사도가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막 거대한 환송식과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대사도가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바울, 그 당사자인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바울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처음으로 참 안 됐다. 참 아쉽다.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오히려 동정심이 들 정도예요. 대사도의 마지막 이 글을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4장 전체가 마지막 글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세 구절만 보면은 1장에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참 이 글을 쓸 때 그 심령이 아팠겠죠. 바울은 평생 주력한 지역이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임종 때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장례식 때 와가지고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할 때 그 와서 애통하고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예요. 아시아에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디모데야 너 기억하지 않냐. 참 우리 생각과 다르죠.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특별히 저 사람들이 좀 바울을 아프게 했겠죠. 마음을. 그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변명한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변호, 증언,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변호해 줄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변호인 역할을.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감옥에 갇혀서 이 재판 받을 때, 변명할 때, 그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 하나도 없다. 야박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바울을 위해서 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 자기도 같이 불이익 받을까 봐. 바울이 이익 있을 때 떡 먹기 위해서는 따라다니다가 감옥에 갇힐 때는 그냥 모습을 다 감춰버렸어. 다 나를 버렸으나. 참 바울이 자기 손으로 이런 글을 쓸 때 마음이 아팠겠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뭐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 뭐 자기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똑같은 본을 보이는 거, 그 모델을 똑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더 아픈 것은 4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마는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였어요. 성경 여러 곳에 대마를 언급해요. 대마가 무난한다. 늘 아끼는 제자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뒤에 두 사람은 뭐 믿음을 떠난 게 아니고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고, 자, 바울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시대만 그랬겠어요? 바울의 제자들만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의 제자들도 그러고 앞으로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들은 좋은 믿음의 모델, 좋은 사도를 만날 특권을 받았잖아요. 바울을 만나고 싶어도 그런 스승을 만날 수가 없는데, 좋은 모델을 만나서도 그 본을 배우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것만 그냥 빼먹고 그냥 고난이 있을 때는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을 해요. 떡만을 위해서 좋은 모델을 이용한 것이죠. 이게 떡 없으니까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 그냥 기적과 병고치는 떡만 바라보고 살다가 떡 없으니까 떠나요. 모델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신앙의 원리죠. 대마도 처음에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뜨거운 동역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마도 처음부터 떠난 게 아니에요. 1차 바울의 감옥에 갔을 때는 대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차 때는 견뎠어요, 그래도. 근데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건 아니다. 앞으로 또 감옥에 들어갈 텐데.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럼 뭐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믿음 지킨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는 아무 의의는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뭐 1차 때 지켰지. 너희들은 뭐 1차 때 다 떠났잖아. 나만도 못하잖아.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떠나면 떠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정작 감옥에 간 당사자인, 감옥의 고난을 받는 바울 자신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불이익당할 거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은 다 믿음을 떠났어요. 그리고 대만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자기 자신 아직 감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자기 스승이 감옥에 갔는데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감옥에 안 갔는데도 스승은 믿음은 지키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믿음은 지키는데 감옥에 안 간 자기는 믿음을 못 지켜. 이게 믿음의 실제. 자기는 지금 고난도 안 받는데 리더가 되면 저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난 미리 떠나는 게 낫겠네.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자,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 또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어요. 자, 다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데마도 성령 충만해서 바울을 따르는데 뭐 그거 좋아요.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을 강조하잖아요. 뭐 성령으로 시작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게 강조점이잖아요. 성령으로 큰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은혜로, 헌신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뭐 말할 거리도 안 되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야. 과거 신앙에 잡혀 있어. 옛날 영화를 붙잡고 있어. 옛날 썩은 그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육체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은 성령 다 소멸했으면서 뜨거운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십자가 감당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마치겠어요? 성령은 한 번 성령 충만하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받았다 오후에 죄 지으면은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말하죠. 성령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소멸돼. 육체에 빠지면 언제든지 성령은 없어져. 그래서 육체로 마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아무리 다메섹 동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바울이 끝까지 성령에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뭐 그렇게 했다가 넘어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비결, 모델을 배우는 것은 필요하죠. 자, 바울은 또 그 자기의 비밀 그거를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그 비밀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공개합니다. 공개할까요 말까요? 공개합시다. 봅시다.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는 게, 자랑할 것. 이것도 그냥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자랑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구나.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뭐 딴 방법 없어요. 죄 앞에 무슨 딴 방법이 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죄를 이기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자기 죄에 대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아는 거죠. 딴 사람은 가르쳐줘도 믿고 따르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걸 알고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도 차이가 뭐예요? 다 알잖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바울과 뭐가 차이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행했다는 게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이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는 고난을 견디는 비결은 날마다 자기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 그 차이지요. 그게 문제예요. 뭐 이런 고난이 있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걸 이길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 십자가에 자기 육신이, 즉 옛사람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달라요?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신앙의 승패는 고난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다 고난 앞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고난이 큰 이슈입니다, 신앙에. 실제로 다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뭐예요, 보면? 고난 때문에 그러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죠? 지금 경자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 앞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하는 그게 문제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이런 고난인데 내가 어떻게 뭐 세례 가라는 거야, 이런 고난인데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이게 문제죠. 늘 고난, 신앙이 어려운 사람은 고난 때문에 어려워. 고난 때문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물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말만 늘 하죠. 근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보듯이 뭐가 문제예요? 그 고난 앞에 자기 자아가 죽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잖아요. 죽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죽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완악한 사람, 가장 죄성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자아가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난이 엄청 많은데도, 고난이 그냥 자기를 덮어 쓰는데도 그 강한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 와,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항복해야 되지 않아요? 자아가 꺾일 만하지 않아요? 뭐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들어서 내일 죽을지라도 그 자기 고집 안 걷고, 망할 판인데도 그 고집 살아있어.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성이고 악한 죄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거지, 그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환난 고난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를 안 꺾을 수가 있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라고, 그 마귀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여린 사람은 조금만 고난 와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가 이제 돌아가면 금방 양심이 발동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핑계대죠.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한 번 뭐 옛날에 죽은 경험도 있고 자기 부인하면서 산 사람이 많이 있죠. 뭐 대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전에 그런 십자가를 진 신앙이 지금 그대로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전 신앙은 이전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바울도 날마다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예전에 한번 크게 죽었노라 이렇게 쓰겠지. 예전에 내가 진짜 통 크게 한번 죽었다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너희도 이걸 본받으라. 한번 통 크게 한번 죽어봐라 뭐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이전에 한번 죽은 거 귀하지만 지금 고난 앞에 그것이 저절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어야 돼. 이전에 은혜 받았어도 지금 또 은혜가 필요해. 이전에 십자가에 죽어도 지금 고난 앞에는 지금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그 고난은 금방 해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울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라보는 것,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보는 것, 소망이 있으시죠? 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 앞에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마지막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은 지금 현재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 뭘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예배가 달라지겠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 생각도 없이, 마음의 의식도 없이 예배만 딸랑 드리고 성경만 딸랑 읽고 기도만 딸랑 하고 찬양만 딸랑 해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이걸 다 보시고 또 나를 받으시고, 저는 오늘 이걸 생각하는 때 내가 많은 부분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 없이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거의 많은 부분 예수님 생각 없어.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심지어 뭐 성경 읽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말씀으로만 상대하고 예수님 생각이 없어. 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믿으시면서 예배 드리면 내 태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보시는데 하품하겠어요? 어휴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되지. 의식을 하면은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상관없이 막 기도라는 일만 열심히 해봐요. 나중에
내가 뭐 한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대화를 받고 정말 나쁜 말을 듣고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평, 원망,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낙담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뭐가 손해봐? 피해의식이 있어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끝까지 믿음으로 안주할 수 있습니다. 상을 생각하지 않아 봐요. 그냥 편리 위주로 하게 돼요. 고난을 피하고 편리 위주로 쉽게 상 안 바라보니까 이렇게 할 때는 상 무너질까, 상급 없어질까 봐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우선 육신에 보이는 자기 육신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입니다. 그 상을 받는 방법은 이 땅에서 자기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무덤처럼 잠잠해졌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니까 두렵고 힘든 거예요. 대마가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대마가 두려운 거예요. 감옥에 두려워. 아직 안 갔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피하게 되죠. 정작 감옥에 간 바울은 아무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힘든 게 없어요. 감옥에도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십자가를 안 질라는 사람의 십자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 그래 도망가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부담 없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죽고자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안 죽으려니까 그냥 꾀돌이 신앙을 한 거예요. 꾀돌이로 그냥 지혜로 꾀를 그냥 피하고 그래봐요. 그게 자체가 더 스트레스고 피하는 그 자체가 더 두려움이 큰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십자가 문제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두려움과 부담이 없이 자유하게 신앙을 해야 기쁘지, 피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살 때 십자가가 자기를 죽이는 신앙이 되잖아요. 끝까지 처음 신앙 또 현재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신앙,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